우리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음을 지고 밭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골목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옷을 차려입고 장애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걸음을 지고 장애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목적이 있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어리석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남들 따라서 걸음을 지고 장에 간 사람, 장에 가서 대접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길을 알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도 모르고 길도 모를 때는 방황하게 돼 있고 좌절하게 돼 있고 그 인생의 끝은 허무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쓴 글로 알려져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토로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학식과 지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고 칭송할 정도로 풍성하고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화로도 답을 찾지를 못했다.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으로 나아오기까지는 전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그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몰랐다. 참 많이 놀았습니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을 얻지를 못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인생 전체에서 언제나 만족이 없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 목적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 목적이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끝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얻으려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들었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알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 끝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중에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거처는 어떤 영어 성경에 맨션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맨션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방들이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성체에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귀족의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방들이 아주 많아. 내가 이번 여름에 너희들이 거기서 지낼 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준비하고 올게. 하고 말한다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방들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최고의 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셔서 공사를 해서 많은 방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는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거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이제 그것 똑같은 것은 아닌데 최고의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천국의 길들을 황금길이라 말하는 것은 길이 황금으로 되면은 뭐 우리가 지금은 기하니까 그렇지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이 흙바닥이 되고 그런 좋은 길이 그래야죠. 근데 이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의 표현인 황금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소가 많은데 문제는 아직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시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을 받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머리에게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여기에 달렸나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이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문을 여셔서 이들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들을 싫어하셔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값없이 하니까 내가 한 것은 없지만 대신 치른 값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청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짐으로 죄인들을 받아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그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뵈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7월 15일 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황소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황소가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기적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가 의로우신 분, 죄 없는 분이심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옳았다. 그래서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그 맨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받아들여졌다고 확인해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확인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뭐라고 첫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해결되어졌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사랑도 받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꿀같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으로 충분하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뢰,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례자가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크게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줍은 듯이, 아주 부끄러운 듯이 모기 소리같이 그렇게 작은 소리로 겨우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설픈데 거기에 무슨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짓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엄청난 공로를 세우고 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두 사람이 부부로 인정되고 선포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혼식 때 주례자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 모기 소리만한 작은 소리로 하든지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하든지, 그 고백 하나로 주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해가고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도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이 은혜를 쏟아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해도 이 우연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도마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반문하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외국으로 가시는지 지금 죽으러 가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도마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요,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새로운 왕이 부임을 했는데요, 이 새로운 왕이 부임을 했는데 전에 왕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 사람도 가서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무당도 만나고요, 또 산신동자도 만나고요, 또 여기 앞에 무슨 동자도 있고 또 뭐 다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은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왔는데요, 이 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나야 왕의 도움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왕이 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왕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무슨 부탁을 못하고요, 닫혀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왕과 통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누굽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둘 있으면은 이쪽 이 아들로 통해서 하고 저 아들 통해서 하고요, 그럴 텐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예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야말로 새로운 왕과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통로가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그 왕과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길이다. 예수님이 주신 길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을 얻었다. 전에는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못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아빠! 조금도 어린아이가 꺼리낌이 없이 지가 뭘 잘못해놓고도 잘못하면 좀 멈칫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빠! 하고 아빠 앞에 달려 나가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녀된 관계, 의롭다고 여겨주신 관계 안에서 과거의 허물과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추한 우리를, 이 더럽고 추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치 유대 땅에 사셨듯이 지금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사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또 뭐를 요구합니까? 오늘 빌립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육신에 가려서 육신에 있어서 못 볼 뿐이지. 물론 본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많은 사람이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 너희들 지금까지 다니면서 뭐를 봤느냐 말이에요. 그 기적, 그 능력, 그 사랑, 이게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너희가 본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이 독생자 아들을 보고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본 것인데 왜 못 봤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주님은 하셨고 또 그대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독점적인 특별 관계라 이야기합니다. 독점적인 관계, 우리가 세상에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점적인 관계고, 또 부부도요, 그 남편, 그 아내,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심동체. 그래서 가끔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남들이 또 오해하면 어쩌려고 그러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셨다면서요.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말한 적도 없고 언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걔가 그랬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추적하고 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한 말로? 내가 한 말로, 목사님이 한 말로. 이게 뭐냐면 독점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분이 하면은 저분이 한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독점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우리 이웃집 아저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정창원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집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점적인.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 하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늘 기념하여 아남네시스, 재현해서 다시 이것을 재현해서 너희들이 늘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보고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될 수 있는지를 믿고 가기를 원하시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